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이니까 좀 깁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원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이른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그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말씀대로 안 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평안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면 평안을 해칠 때가 많이 찾아옵니다. 상황은 악화되는 것 같고 사람들은 등을 돌릴 때가 있고 또 가끔씩 아니 자주씩 우리가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십니까? 우리에게는 삶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삶이 곧 현실이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게 늘 같은 답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장은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은밀히 부르는 그 시작부터 시작합니다. 왜 왕이 선지자를 이렇게 불러서 듣고 있을까? 아마도 그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궁금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질문 가운데 그 답을 찾고 싶어서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몰래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본문,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제 본문인 1절부터 13절까지에 그것을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심판과 재앙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선포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유대가 바벨론 군대에게 망할 것이라는 첫 번째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불탈 것이다 라는 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시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죽을 것이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 당시의 민족주의자들, 좋게 얘기하면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이 고관들, 이 기득 세력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메시지였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언입니다. 왜 그러냐면 친애굽파인 이 고관들에게는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반역자이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시대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고관들은 왕인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 예레미야를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을 허락받고 어떻게 하냐면 힘없는 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 허락을 받고 고관들의 뜻에 따라서 물도 없고 진착군인 그 구덩이에 이 예레미야를 쳐 넣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하심에 대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 갇혀있다라는 말을 들은 이 구스인인 왕국 내시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출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에게 나가서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왕에게 나가서 예레미야를 살리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냅니다. 이 시드기야 왕도 30명을 보내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출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보호를 받으며 시대들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14절이 바로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 시드기야 왕이 만나는, 그래서 말을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입니다.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은 밀려 들어오고 또 그리고 내부에 있는 이 국로는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친애굽과 그리고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자라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내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친애굽 편인 고관들의 힘이 더 컸기 때문에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은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고 항복하면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전쟁은
길을 지나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항복하면 살려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태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37장에서 왕궁으로 부른 것과는 다르게 은밀하게 성전으로 불러 새로운 계시를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시드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에 대해서도 알고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과의 그 관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을 해도 왕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시드기야 왕에게 전할 예언의 말씀은 좋은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이 듣고 싶어하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전과는 다른 태도로 말을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왕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과 다른 왕의 모습입니다. 지금 유다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무엇을 잡고 싶은 왕의 모습도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예언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은 뭐냐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생명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불타지 않고 가족들도 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버티면, 저항하면 예루살렘이 불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시드기야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털어놓습니다. 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지금 세력을 갖고 있는 친애굽파 고관들과 또 다른 사람들, 바벨론에 이미 항복해서 잡혀있는 유대인들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드기야 왕이 바로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무엇보다도 지금 유다의 실질적인 힘을 가진 이 고관들에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만남까지도 숨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도 위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시드기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늘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대상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 고관들과 그 세상의 모습들을 두려워할 것인지 그 결정 가운데 우리들은 오늘도 그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는 그 시드기야 왕의 모습은 좋은 모습입니다. 잘하고 있는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부르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만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듣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귀한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좋은 것 같으면 행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시드기야 왕과 다른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예언한 것은 새로운 예언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듣고 싶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듣기만 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똑같은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8장에 들었을 때는 태도도 바뀌고 그리고 상황도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초읽기에 들어갔고 위험한 상황에 있는 시드기야에게 시드기야는 왜 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1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다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다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의 문제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염려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항복한 동족이 자신이 조롱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세상에 흘러가는 이 시대적인 차원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정적인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해 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지고 염려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하나님의 종 예언자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위로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예레미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이 38장에는 나타납니다. 37장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에 대한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클릭 한 번만 하면 수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가 오고 이 도래하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수없는 설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가 넘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리고 국가든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오늘 이 38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유다와 같은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같은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들에게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죽은 영혼이고 죽은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레미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은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인생이고 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드시며 살아있는 인생, 살아있는 영혼,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으로 나아가심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기로에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 소생할 수 있고 그 영혼이 살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늘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닌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